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나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요나 선자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간 요나의 행동을 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자는 50%만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훗날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요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자에게 다시 재차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였고 요나 선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더라. 3일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으로 요나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아수르 수도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적대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요나 선자에게는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 선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재차 니네로 가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선자는 두 번째로 임하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 선자의 행동을 볼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니네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사명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자신의 사명이 박탈당한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명을 박탈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3장 4절 9절에 보면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나 선자는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2절 끝에 보면은 니느웨는 큰 성이므로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3일 정도의 성이라면은 엄청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자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다고 했습니다. 3일 정도의 큰 성을 하루 동안에 외쳤다는 것은 성을 가로질러 가면서 형식적으로 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 선자의 이러한 형식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금식하며 얘기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금식하며 얘기했다는 것은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회개 기도를 어떻게 부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는 입으로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며 나의 죄를 얘기할 때 죄악의 사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금식하며 얘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얘기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하시고 또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자가 건성으로 선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했고 더욱 악해졌는데 이방 백성들인 니느웨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전하는 요나 선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니느웨 백성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이방 백성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지막 때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은 극히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갈수록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는데 사명자들이 요나 선자처럼 방관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선포하라기도 선포하지 않고 가시스로 내려가는 세상적인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전하지 않고 복이나 받으라고 외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외칠 때 니느웨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임했어서 회개 운동이 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니느웨 왕의 순종입니다. 요나 선자가 건성으로 전하는 심판의 말씀이 니느웨 전체에 퍼져갔고 결국에는 니느웨 왕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나 3장 6절 8절을 먼저 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벨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 의dom으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벨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니느웨 왕은 자신부터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왕 자신부터 먼저 회개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전국에 소설을 내려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니느웨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비극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니느웨 왕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특히 그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통치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니느웨 왕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 3장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우리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도 모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얘기하며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 임할 심판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준비도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내 죄를 마음을 찢으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방원과 니네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감찰하셨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금식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음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한 내게 기도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의 순종과 이방왕 니네 왕의 순종과 니네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순종했고 니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을 전하는 자도 보기 힘든 시대이고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자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 지역이 하늘까지 상달될 정도로 지약으로 가득 찬 땅이 니느웨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지약은 니느웨 지약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심판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사명자들이 요나처럼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세상적인 배를 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다의 폭풍을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명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고 악한 시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시대는 니느웨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악한 시대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저들은 금식하며 애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도 진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심판을 전하는 자가 극히도 적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들 또한 극히 적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